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어느 주일날 이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께서 이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고 남편 혼자 이제 교회를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탁 갔다 오더니만 원래는 아주 무뚝뚝한 그런 남편이 있는데 교회를 탁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막 안마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웬일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무뚝뚝한 남편이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말씀 듣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러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어서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었던 뭐 원수를 사랑하든 뭐 아내를 사랑하든 어떻게 사랑하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계속 제가 연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는 것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말씀을 읽은데 앞에 돌아가서 보면요. 시기하지 마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마라 라고 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마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교만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스크 하고 계시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교만한 것 같습니까? 겸손한 것 같습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겸손하지라고 생각한다면요. 교만한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느낀다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서는요. 전부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뭐 하나 하고는 자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는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개척에 내가 개척 멤버라고. 야, 개척 멤버야.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물론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의 어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수고가 헌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다 한 것 같아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오늘날이 있게 된 거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래요. 진실한 사랑은요. 늘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늘 자기가 죄송스러운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또 부모님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늘 잘해주지 못했어. 더 많은 것 해주지 못했어. 미안하고 이렇게 죄스럽고 그런 것 있잖아요. 실제로 해준 것이 없습니까? 실제로 별로 안 해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그 삶을 다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준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면 늘 내가 부족하고 늘 내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이 그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교회를 향해서 늘 부족하고 나의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다 했다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러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절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하라 그래요. 겸손할 수 하는 것은요, 그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교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드러내는 자가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편지를 쓰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사람의 인력도, 사람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학식도 많고 좋은 것이 많고 많은 그러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다 보니까 다 잘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 내 은사가 더 큰 거야. 내가 이렇게 다 했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많은 그런 말씀을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사랑의 특징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함을 버려라. 교만을 버릴 때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세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불빛이 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자신만 드러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그 겸손함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내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교회는 더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설교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 이제 가서 설교를 딱 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가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확 끼쳐갖고는 그냥 설교를 잘 해갖고는 그냥 그렇게 어떤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는 강단에 탁 올라가니까 보통 때 섬기던 교회보다 너무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설교 준비한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본인도 모를 정도로 당황하면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내려올 때 이제 그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려오는 그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제 그 교회에 다니듯이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기쁨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면요.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고 하면요. 모두가 다 더 큰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적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죽이시고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서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길 때 다 모두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이 말하는 것,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한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 따라서 그냥 막 소리치고 할 말 다 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할 말 다 해버리잖아요. 본인은 뒤끝 없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거든요. 뒤끝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조심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 식사를 한다. 식사할 때 밥 가지고 와. 부인이 이거 나 처먹어. 이런다면 그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그냥 밥 가지고 와라 봐라 하기도 전에 배고프지 않아요? 시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사를 차려주고 그리고 먹고는 감사하다고 서로 그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요. 서로에게 조심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례한 것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요. 배운 지식도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서로가 화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 고집하고 자기 생각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 맞지 않으면 큰 소리치고 그러는 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 우리가 인정하고 이야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뉴스에 보면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례한 그러한 모습들. 소위 말해서 갑질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땅콩 안 까줬다고 막 그냥 비행기 돌려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땅콩 안 까줘갖고 무례한 거예요. 그건 무례한 거. 자기가 아무리 뭐 이렇게 권력과 지위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모습은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백화점 가서 점원들에게 소리치고 막 어떤 분은 보니까 막 이렇게 점원 이렇게 무릎 꿇게 해갖고는 뺨도 때리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손님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식당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회나 뭐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안 가지만은 모임 자주 가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점잖은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아줌마 이렇게 해갖고 이거 또 갖고 와 막 이렇게 물론 갖다 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존칭을 쓰면서 좀 서로가 그러한 배려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례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는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무례함이 많이 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가 무례함이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잘 모를 뿐이지 무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교회 직분에 따라서 무례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어요. 꼭 이렇게 어떤 지위가 높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례하고 젊고 아니면 지위가 이렇게 어떤 낮은 사람은 다 무례함을 당하기만 하느냐. 절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도 있어요. 아래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위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목사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어린 양들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례하시거나 갑질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감사하고도 다행히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셔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보살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맞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역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무례하면 상대방이 무례하게 말하고 거칠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요. 상대방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거칠게 말하는 것은요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서로가 기분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이제 외면하게 되는 거죠. 외면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하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죠. 유두고.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려준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설교를 듣다가 졸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좋은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유두고는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바르지 않습니다. 창에 걸터 앉았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창에다가 만약 누가 이렇게 다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꼴 보기 싫을 거예요. 확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유두고는 그러한 무례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전혀 관심 없는, 정말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교회 본당에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기둥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주일날 가장 빨리 자리가 이게 차는 자리가 바로 기둥 뒷자리. 그래, 기둥 뒤에다가 이렇게 TV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온다니까요.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는 보니까 점잖고 매너가 좋으신데요. 제가 다른 저 윗동네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앞자리에 앉아서 봉지를 뜯어서 빵을 막 먹어요. 이렇게 막 먹으면서 예배를, 설교를 듣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그것은 설교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설교를 듣다가 졸 수 있죠. 졸 수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딱 자리에 앉자마자 팔을 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존다, 그것은 이제 상방에 이제 큰 책임이 있지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존다,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충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시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시함을 당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안 드리는 자. 계시록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내가 주의 종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내가 성도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례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무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의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